오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진정한 메시아를 눈앞에 만나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의 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우물가의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유대의 어느 한 랍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기까지는 제법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서 나서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이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고 돌아간 사람은 아주 작은 극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인간 예수를 만나기는 했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요,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정확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수가라는 시골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인으로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 보는 유대인 한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유대 땅에 팽배해 있었던 서로 배타하고 있는 배타적인 이 지역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것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편견 없이 그녀에게 다가서셨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문화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김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과 애정으로 정중하고 겸손하게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요,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요. 그 상황을 볼 때 주위에서 아무도 그녀를 기억해 주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알아듣기 쉽게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어려움이 없었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라는 구원의 개념을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듭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배움이 적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라는 말로 친근하게 접근하며 설명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며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여인을 배려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나 구원자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비밀은요, 구하는 데 있습니다. 찾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구하고 찾으며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다라는 말은 찾다, 두드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서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우물물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그 우물의 물이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일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천국에 있다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보이질 않고 경험되지가 않고 자신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생수에 대해서 듣고 순간적으로는 기뻤지만 세상에 그런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이곳은 그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우물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 대대로 마셔왔던 물이고 또 그 후손과 짐승들이 다 마시고 살아온 유서 깊은 곳이고 검증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긴 시간 동안 검증된 맑은 물이 나오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하여서 간 곳에
우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물이에요. 야곱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위로를 받습니다. 수가 마을의 그 여인은 그 야곱과도 같은 조상들이 마셔왔고 후손과 자신이 지금 마셔온 검증된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이 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몸은 약 70% 이상이 수분으로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충분히 물을 마셔야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주 물을 마셔서 필요한 만큼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잠시 동안 시원합니다. 그리고 목마름도 잠시 동안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2시간 지나면 또 물이 마시고 싶어집니다. 다시금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도, 이삭의 우물도, 야곱의 우물도, 우리들이 마시는 이 수돗물도 마시고 나면 곧 다시 목마른 것이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새삼스럽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조상들의 우물로 비유될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그 종교는 율법 종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의 종교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예요. 그래서 목마른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율법을 먹는 자는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 만한 의인이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주었던 우물은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을 이야기하세요. 이 물은 조상들이 마신 물과 다르고 한번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인은 본문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가서 퍼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머리로, 지성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시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분이세요. 마치 예수님은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와 살이 되어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의 경험에
항상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만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명상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영원한 생수, 신앙의 진리와 가르침은 객관적인 우리들이 알아야 할 진리이면서 동시에 나 개인과 예수님의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생명수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공짜로 누구든지 제한 없이 주십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제사는 해마다 소나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며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부족하면 범죄한 죄인이 또 제물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속죄하며 또 속죄의 제사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토록 갈증이 해소되고 율법에 나오고 있는 그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또 상식적인 눈으로 이 성경과 주님의 복음을 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학문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무언가를 바라보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믿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존재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은 비로소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이제는 조금 영적으로 전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거부하다가 호기심을 갖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던지시게 됩니다. 16절이에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앞뒤 상황을 고려해봐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뜬금없는 내용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을 다음의 영적인 단계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인의 허를 찌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묻고 있는 그 여인의 과거가 올무로 이 여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죄악된 과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치유하길 원하셨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에 여인은 화들짝 놀랍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간혹 우리들은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발
그 말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남편 문제만큼은 숨기고 싶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올매고 있는 그 죄악의 가장 허를 찌르는 아픈 그 죄악의 과거가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묻어놓고 덮어놓고 두꺼운 이불을 몇 겹을 덮어놓고 땅속에 파묻어놓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미래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게 보여지질 않는 거죠. 과거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거에 대해 몇 가지 태도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 치유하지 않고 오히려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생길수록 자신의 과거를 더욱더 감추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본인이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계속 나중에 하지 하고 유예를 시킵니다. 지금 하기가 싫으니까. 이상의 두 가지 태도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문제에 직접 부딪혀서 그 문제를 뚫고 정복하고 나가는 정면 돌파입니다. 자신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알고 속이거나 혹은 보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히 주님 앞에 털어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이 올바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털어놓는 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나의 아픈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정확한 것이다. 너는 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수가성은 이 여인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몇 마디 대화를 해본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를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자가 당황을 한 거예요. 남자를 데려오라 라고 하면 이 여자는 아무나 데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 대해 들은 얘기도 없지만 그 여인의 과거를 정확히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게 아니라 만나지 않아도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하며 또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낮아짐을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의 과거의 모든 전부를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겁이 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러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심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더러움도 알고 추악함도 다 아시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심령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곤혹스러울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고 내어놓고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서야 비로소 이제 여인의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고 상처를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아프고 속상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숨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아프다고 나 속상하다고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털어놓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해방이 되고 나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마시고 먹고 가져도 계속 목마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교만, 모든 죄악,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처, 아픔, 죄악을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죄악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조용히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또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만큼은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앞에 상처들이 치료받고 위로함 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시고 먹고 나와 함께 존재하는 분으로 주님은 경험되어지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상처와 죄악까지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영원한 생수로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 피하고 있는 것, 감추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원한 샘물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